할렐루야. 자, 9월 26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9월 26일 새벽 기도 우리 감사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9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또 믿음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홀로 제 힘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 참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새벽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또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데요. 그래도 어제 12장 1절부터 같이 쭉 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인데 내일 1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조금 약간 톤이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좀 이렇게 이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한 절씩 한번 볼게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과 삶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생활, 바른 행동, 바른 결정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틀리지 않은 바른 결정을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내리도록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결과보다도 아웃컴보다도 원인과 아이덴티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조점은 다음에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본질을 붙잡으면서 결국은 그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원인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좀 전에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전자로 말씀을 읽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조금 핀트가 달라요. 성경은 언제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인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열매 얘기를 하잖아요. 야, 열매 맺는 삶이 돼야지. 결국 너희들의 믿음은 열매 없는 자같이 되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열매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열심히 열매 맺어라. 열심히 농사 지어라. 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의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죠. 관계를 얘기해요. 즉 열매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없다고 다그치고 열매 없다고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열매를 못 맺지? 이유와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너무 심플한 생명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나 내 삶을 볼 때도 우리들 반드시 아웃컴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왜 내가 이렇지? 왜 이런 삶을 살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원인.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사명과 소명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거 붙잡고 살아가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2절 다시 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있는 성경의 독자들은 그들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어요. 뭔가 할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그들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길을 만들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게 너희 보고 파이팅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어제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쭉 히브리서 12장에서의 메인 그 흐름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 디스플린,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 훈련은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걸 통해서 너희는 스포츠 선수답게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답게 너희는 뛰면서 훈련받는 거야. 그게 훈련이야. 포기하지 마. 뛰는 걸 멈출 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걸 멈출 때, 포기할 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달려갈 때 시선 처리 잘해야 돼. 상황을 보면 안 돼. 옆에 좌우 사람을 보면 안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너희들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면서 달려야 돼.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디스플린이 시작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디사이플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너희들의 삶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원리, 소망을 주는 거야. 이 소망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피곤한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건 파이팅이 아니에요. 육신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사명이 있을 때 우리들의 연약한 삶, 힘든 삶이 거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피곤함, 힘듦, 의미 없음, 무기력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제 말씀도 한번 보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달리기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달리면서 주변에 사람 보면 넘어져요. 발이 꼬여요. 근데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너희 눈을 주님께 fix on, 고정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예수를 생각한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커넥션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웃기는 실수를 했는데 제 누우면 침대 옆에 스탠드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뭘 보거나 이제 책을 읽거나 하면 스탠드 작은 불을 켰다가 그다음에 끄고 자요. 근데 그날 스탠드를 켰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켰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또 고장났나 전구가 나갔나 이러고 불을 못 켜고 볼 걸 못 보고 잤어요. 그 다음날 제가 핸드폰을 차지하려고 딱 봤더니 거기 영구 컨센트가 그렇잖아요. 이게 컨센트가 꽂혀져 있어도 그거를 스위치 온을 이제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커넥션이 돼서 전류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기계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커넥션이 답입니다. 전등이 스스로 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가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이 될 때 전류가 흐르고요. 그 전류가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전원이 끄진 채
전원이 꺼진 채 살아가요. 뭔가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피곤하니까 더 열심히 손과 발을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해요. 그 노력 자체는 귀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전제되어 있어요. 뭐죠? Connected with God. Connection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눈을 fix on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Connection이에요. Connected 되라는 거예요. Connected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께 돼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흘러 들어와요. 사랑이 흘러 들어와요. 능력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스위치 커넥션 하나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 13장 말씀에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운다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커넥트 되어 있는지 살피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너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가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을 붙들 때, 그 소망과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피곤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그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구절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화평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을 못 봐. 이 말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들어가면서 14절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타스크가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해요?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함을 쫓아가요? 이 모든 사람이란 말 때문에 이 14절은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14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호불호가 있어요. 아직도 내 생각과 경험과 결론이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고 거룩해요? 이건 불가능한 타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타스크를 주고 뒷짐 주고 즐기고 계시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14절도 12, 13절과 똑같이 읽어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게 커넥티드 되어질 때 내가 너희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할 거다. 너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 표명인 거예요. 너희가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게 붙어 있고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행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드러날 것인데 그거는 You will be peacemaker. 너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할 거야. 화평이 임할 거야.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거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께 커넥티드 되어집시다. 딴 생각, 딴 거에 마음 쓰고 에너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좋은 것, 신령한 것들, 그 약속과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로 모여 트랜스퍼 되어지는 거죠. 전기처럼 트랜스퍼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이제 조심해야 될 몇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계해야 될 것.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거를 먼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박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지가 지 인생을 포기해요. 자기가 자기 삶을 포기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요, 이 쓴뿌리라는 건 할 말이 많은데, 자튼 누군가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 쓴뿌리를 뽑잖아요. 마음의 돌밭을 옥토와 같게 하잖아요. 가시던 불을 옥토와 같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가 그 은혜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비와 자기 교만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꼭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덮어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들의 내면을 해결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16절 음행하는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고 실제적으로 봐. 실제로 음행하는 사람들, 음란을 쫓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 이게 음행하는 자들, 영적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게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야, 여러분, 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에서와 같이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얘기 아시잖아요. 야곱에게 장자 명분, 팥죽 한 그릇 먹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컨셉으로 무슨 컨셉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pay the price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pay the price 하는 사람이에요.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가요. 천국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pay the price 지불하고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음행하고 비슷하죠. 이런 자가 망령된 자라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유혹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에서와 같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너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내면에 쓴 뿌리를 방치하여 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 커넥티드 해라. 주님 바라봐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인투하는 겁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다른 박질을 오늘 하루도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아버지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얻기 위하여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줄인 배에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적 장자의 명분 벗어버리고 아버지 내 육신을 의지하여 그 피곤함 가운데 아버지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망령된 삶, 음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쓴 뿌리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명되어지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커넥티드 되어집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산 소망이 예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주님의 디스플린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지 않기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뛰어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열방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이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좌충우들 낭망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삶의 능력과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커넥티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열방 모든 지체들, 학교로 나가는 모든 자녀들, 캠퍼스로 나가는 자녀들, 일터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주님께 고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그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옮겨져 오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쓴뿌리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으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